사도행전 15장 12에서 21절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핵심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복음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오늘 요 본문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확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는 이 회의가 잘 맞춰졌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의 지역 종교,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앙과 종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걸림돌, 논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소제목이 시몬의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할 때 어떤 패턴으로 하냐면 하나님 나 너라는 순서로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비춰서 나를 얘기하고 나에 비춰서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것이냐, 이런 어떤 제 설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헨리 나우인의 영적 발돋움을 보면 근데 순서가 나랑 좀 바뀌어 있어요. 나의 외로움과 고독 얘기하고 이웃에 대한 적대감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환상 얘기로 갑니다. 만약 내가 의식을 했다면 하나님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이웃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나를 알고 그래야 이웃을 환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뭐냐면 오늘 본문의 순서가 좀 김기현 목사가 원래 하던 설교 구조랑 좀 달라요. 원래라면 성경 얘기 먼저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야고보가 설교를 시몬의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시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고요. 그리고 이 시몬의 경험이 뭡니까? 질문한다면 11장 12장에 나오는 고넬료 회심 사건입니다. 그걸 제가 이미 우리 여러분 다 매일 묵상했고 설교도 한 적이 있으니까 내용 생략하고요. 그 요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이방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가라 그랬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불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도권,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될 때 성령을 받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임무를 스페셜 미션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아요. 또는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말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말세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만민이 성령 받을 거라고 그랬고 이게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만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 받은 얘기가 쭉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고 성령 받았다는 말을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종살이하고 종놈으로 살던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는, 입양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밖에 떠난 외인이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이고니온이나 버시디의 안디옥이라든가 버가나 밤빌라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이방인도 할례 안 받고 모세 율법을 모르는데도 말씀을 듣고 성령 받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방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만 안 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논쟁이 붙었고 이 회의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므로 율법이나 할례가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경험,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패러다임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베드로가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 그게 이제 15장에서 야고보의 첫 번째 설교에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들은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관습과 문법에 얽매여서, 기존의 논리에 얽매여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눈을 열어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고보의 결론은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 경험에서 성경으로 넘어가죠. 이제 성경을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의미,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1사도가 됐는데 한 명을 더 채워야 된다는 의미를 시편과 구역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찾아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사람들이 너 낮술 취했냐? 술 취했냐? 왜 헛소리 하냐? 이러니까 요엘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것은 this is that. 이것은 그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을 직접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구약 성경을 찾아내서 설명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찾아낸 구절이 아모스 9장 11, 12절인데 우리 김정진 쌤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넘겨서 찾아보면 야고보가 인용한 거하고 실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특히 12절이 달라요. 11절은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남은 사람이 주를 찾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데 이르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에돔을 차지하고 열방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맥락은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확장할 거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가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70인역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인역 버전에. 그리고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몇 가지 해설이 있는데 70인역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야고보는 어떻게 적었냐면 다윗의 집을 회복한 다음에 차지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70인역도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라리 스가랴 2장 11절을 인용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스가랴 2장 11절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죠?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리고 또 하나, 아모스가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제가 또 하나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맥락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김호우 선생님이 창세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강의 안에 설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 어려운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이것을 창조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신학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창조했나요? 이방인들, 헬라인, 한국인, 중국, 일본, 태국, 아프리카인들, 북유럽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가요? 아니면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까? 대답은 버킹엄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야고보가 차분차분하게 설명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는 16절입니다. 다윗의 집이 무너졌다가 세워질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윗의 집이 무너졌다가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웠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 이스라엘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사무엘 바울이 첫 번째 선교행할 때 이방 유대인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데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원래 목적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플랜이에요. 자, 그런 맥락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갖다 붙이는 것, 성경에 내가 따라가야지 성경을 나한테 맞추어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될 게 뭐냐 하면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성경 갖다 놓고 정당화하고 있는 작업이 아니고, 야, 우리는 지금 알고 보니까 요엘서, 스가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남 얘기로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얘기, 지금 얘기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가 교회 안에 생긴 교리적인 문제, 논쟁의 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새로운 생긴 경험을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경험을 성경에 갖고 와봤더니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거를 다리를 푼다면 이웃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괴롭히지 말고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뭐 때문에 괴롭히냐? 뭐 때문에 괴롭히냐?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 10절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저 처음 나온 사람한테 요구해가지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그다음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웃을 배려하는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 말씀에 다시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한다는 관점으로 지금 야고보가 논쟁을 종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가지인데요.
이게 좀 까다로워집니다. 앞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율법이 나오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게 얘기한다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중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규정을 어쩌면 사문화됩니다. 특별히 음행 빼놓고는 나머지 우상에 바친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째 먹는 거. 한국 사람 목매어 죽인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약간 사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21절 보시면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자는 사람이 있어. 이게 갑자기 나와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야고보가 양쪽을 중재안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 얘네들 보니까 할례나 율법 없이도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그 인정해 주자고 유대인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쪽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실 조금 잔인하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를 우리가 맛있다고 불에 태워가지고 먹는 게 이게 약간 좀 잔인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화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서로 너네들도 좀 너희 문화적으로 음행하면 안 되지 않냐. 목매어 죽이고 피를 먹고 막 이런 거 좀 약간 문화적 잔인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납득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약간 한 발 물러져서 그래 그런 거는 뭐 우리 뭐 상관없는 윤리적인 그냥 생활적 일상적 차원이니까 그건 뭐 받아들일게. 그래서 양쪽에 한 발씩 물러서도록 중재해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절대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까 우상에 바친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5장에도 14,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의 사문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요지는 뭐냐면 이웃을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토론을 마무리 짓는 세 가지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꼰대질하면서 그냥 기존의 패러다임 보지 말고 와 이런 새로운 게 있네? 이게 뭐지? 하는 열린 마음, 호기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그런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맞는지 이게 좀 찾아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한 것이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결정 때문에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로 됐고 인터내셔널 초국제적인 공동체와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능했던 것은 사도행전 15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험과 성경,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원칙 속에서 더 풍성한 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